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배휴가 물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한다면,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시어 어떻게 그것을 전해 주셨습니까? 전해 주었으니까 이제 그동안 전해주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배휴거사가 어떻게 전해주었느냐,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전해주었느냐, 뭐 궁금하겠죠.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조사설해이라고 하거든요. 조사설해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서문염송하면은 어떤 것이 조사설해입니까?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황백선사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마음이 곧 부처임을 알려주러 왔다 이거죠. 그렇죠? 여태까지 이런 이야기를 늘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는 지금 해탈된 줄 모르고 있으니까 너 지금 해탈되어 있다 그걸 알아라, 이걸 가르쳐주러 왔다고 자주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 말과 그 말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삼계를 부수러 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아마 이 완능록에서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돼요. 쑥떡같이 말하든 오리떡같이 말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됩니다. 어쨌든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들어서 실천하면 되거든요. 혼동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공부심으로 주관을 딱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더함 없고 덜함 없는 쇠마룻대거든요. 더함 없고 덜함 없는 쇠마룻대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공부의 주관이 딱 서야 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 아닌 고생을 이제 하는 거죠. 잠 깨워 볼 거라고 몸에 되게 좋지도 않은 커피도 찾아 먹어봐야 되겠다, 카페인이 많다 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잠 깨우는 게 중요하니까, 본문 들을 때는 어쨌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초롱초롱 해야 돼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초롱초롱 하지 않으면 대답 못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라 하면 마음이 부처를 다시 조금 더 이해를 시켜볼게요. 마음이 부처. 마음이 부처라는 뜻은 마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밖에 없다. 이제 부처라는 형상이 아니고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 마음밖에 없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저를 쳐다보고 앞에 이제 쭉 광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눈만 해봅시다. 물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듣지만
눈만 이야기해보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쭉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현재 쳐다보고 있는 것과 지금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은 내가 현재 쳐다보고 있는 광경과 내 모습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쳐다보고 있는 광경과 내 모습. 뒤쪽은 생각하지 말고 앞에만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방편도 한번 부려보는 건데, 자, 앞에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육신과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광경 외에는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내 앞에 보이는 광경이 진짜입니까? 남이씨, 진짜입니까? 옆으로 흔들었어요. 가짜라는 뜻이다. 그렇죠. 진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압니다. 왜 진짜가 아닌지. 진짜가 아닙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가 아니라서. 내 몸뚱이 진짜입니까? 시험보살. 내 몸뚱이 이렇게 생긴 거 진짜입니까? 아니다. 자, 그러면, 자, 모습은 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닌데, 그걸 알고 있네,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네.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광경 무시합시다.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 육신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보입니까? 보입니까? 세우나 보이나? 자,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진짜가 아니니까 없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건 없는 거야. 내 육신 진짜가 아니니까 없는 거야. 자,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다 없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있어? 근데 없고 없음을 나는 알고 있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없음을 알고 있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마음이고 그게 부처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성 법문을 자주 못 듣거나 처음 듣는 분들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막 튀일 때가 되었거든. 응? 많이 들어갖고 이제 배가 볼록 해갖고 이제 터질 때가 됐단 말이야, 지금. 응? 이제 터질 때가 되었으니까 터지는 이야기만 자꾸 하면 돼요. 이제는 터지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뭘 추구합니까? 추구하는 게 있습니까? 응? 추구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뭘 추구합니까? 도양은 뭘 추구하노? 도양은 바라는 게 있나? 도양은 거짓말 못하지. 바라는 게 있지. 내가 책 보면 알지. 그걸 모를 줄 알고. 바라는 게 있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도양은 바라는 게 있어요. 자, 바라는 게 뭔지를 뭐 대충 알 것 같아요. 제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바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습이거든. 뭐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모습. 응? 근데 내가 바라는 게 모습이라는 것은 귀신의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응? 왜냐하면 모습은
헛개비 같은 거잖아요. 지금 방금 했잖아요. 벌어진 모습은 다 가짜라 그랬거든. 바라는 것은 가짜를 바라는 거야. 그러나 바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바라도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바라도 되는 조건을 갖춰야 돼. 바라도 되는 조건을 갖추려면 뭘 갖춰야 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가짜인 줄 알고 바라야 돼요. 그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진짜인 줄 알고 바라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가짜인 줄 알고 바라야 돼. 왜냐하면 가짜인 줄 알고 바라서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진급을 해야 되겠다. 지금 대리인데 과장 돼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해야지. 상사에게도 잘하고 내가 과장이 되어야 되겠다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겠죠. 되어야 되는 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겠지.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드는데 과장 되면 조금만 낫겠나? 뭐 이런 것도 이유거든요. 그래서 과장이 되어야 되겠어. 그러면 과장 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내가 과장이 되려면 쭉 적어놔야 돼요. 1번 상사에게 잘하자. 2번 모든 내 동기들보다 제일 일찍 오자. 3번 제일 늦게 퇴근하자. 4번 회사 돈 1원도 떼먹지 말자. 5번 회사의 비품을 철저히 아껴 쓰는데 주력하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철저히 아껴 쓴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자. 5번째, 6번째 이렇게 항상 남 모르게 청소를 하자. 주변 청소를 하자. 그럼 남들이 다 알잖아요.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해야 돼. 그렇지만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 과장이라는 자리가 가짜인 줄 알아. 응?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딜레마거든요. 과장이 왜 가짜입니까? 과장은 과장인데. 대리보다 공부 많은데. 직책도 높고. 과장은 과장인데 그게 왜 가짜입니까? 왜 가짜라고 느낄 수 있느냐? 과장이라는 직책이 모든 사람이 과장이라는 직책을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저 이사의 눈에서 보면 과장 그 뭐 밑에, 사장 눈에서 보면 과장은 더 밑에, 사원 밑에서 보면 아주 높아. 다 달라요. 또 같은 과장이라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뭐 한 중소기업쯤 된다 합시다. 그러면 대기업의 과장, 내 친구는 대기업의 과장 됐어. 내가 이제 과장이 되려 하는데 대기업 과장이 됐는데 내가 중소기업 과장이 됐다. 대기업 과장이 볼 때는 중소기업 과장은 아주 우스워요. 봉급도 작고. 그러니까 과장이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과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같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짜인 줄 알면은 내가 과장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이번에 진급시험, 진급 인사이동 처리 있었는데 내보다 조금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응? 그런데 내 동기가 과장이 되고 나는 과장이 못 됐어 이번에. 이유가 있겠죠. 그렇겠죠. 내보다 좀 못한 듯이 생각되는데 내 동기가 되고 나는 못 됐어. 그러면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적어놓은 것을 내 동기가 더 많이 했다든지 더 열심히 했다든지 안 그러면 내 동기의 친척 중에 뭐 회사에 조금 높은 사람이 있다든지 뭐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친척 중에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인연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인연도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결국은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장이라는 직책이 가짜인 줄 안다면 과장이 못 되더라도 가짜인 줄 알려면 수행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습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수행자이면서 가짜인 줄 안다면 내가 노력했지만 안 됐다. 아무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수행자죠. 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들었다. 그 과장이라는 직책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다. 아무렇지 않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노력하면 되지 뭐. 올해 못했어. 내년에 하지 뭐. 또 열심히 해. 그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허망한 생각으로 만든 가짜의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불법 공부, 부처님 공부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공부. 불자들이 해야 되는 공부. 그것만이 진짜입니다. 나머지는 진짜 없어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전해 주셨습니까? 황벽선사가 대답을 합니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오직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을 뿐이다. 다른 게 없다. 오로지 별 쓰는 게 아니다.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어. 그거밖에 한 게 없어.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다.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다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 전해줬다. 이야기해줬다. 가르쳐줬다. 마음밖에 없어.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마음 외에 모든 것은 뭡니까? 마음 외의 모든 것은 알고 보면 너가 전부 인식할 뿐이다. 달마대사가 여기 이제 조사설의 주인공이 달마대사거든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올 때 만법 유식이라는 귀절과 삼계 유심이라는 귀절, 그 두 귀절을 탁 가져왔거든요.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만법은 온갖 모습이죠. 온갖 모습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만법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잖아요. 자기가 인식하니까. 이 주장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외우지 말고 하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니까 외워가지고 뜻도 모르면서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리 이야기 잘하더라고. 뜻은 알겠지. 뜻도 모르고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하겠노? 내가 차 마시면서 제가 이제 찻잔을 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러면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막 설사 외웠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머뭇거리면 안 돼. 이거 누가 만들었노?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어째서 내가 만들었노? 내가 이렇게 물을 거거든요. 그럼 또 대답을 잘해요. 또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잘한 거잖아요. 그것을 외우지 말고 느끼는 거. 아, 정말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도공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도공이 아무리 많이 만들어 보세요. 도공이 뭐 100만 개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안 봤으면 나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만 개를 만들어 보세요. 근데 도공이 만들어 놓은 그 잔을 내가 보고 잔이네 해야지 비로소 잔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지. 각자가 다 만들잖아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느끼면 돼요. 그러면 뭐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만법유시. 그러면 이제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은 전부 만법유식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다 만들어요. 응? 미친 놈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착한 놈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바보 같은 놈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통통한 놈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전부 생각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 않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는 지 생각도 틀려. 이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사람이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온갖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가 온갖 모습을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의 진짜 모습을 실체라 하는데, 실제의 모습, 실체. 그것의 실체를 우리는 절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실체가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여기면 돼. 그렇게 느끼면 돼. 전부 가짜구나. 그런데 그 가짜의 세계에서, 삼계에서 그게 다 가짜라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진짜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없다. 가짜니까. 내 몸뚱이도 가짜. 없어. 진짜는 그걸 훤하게 알고 있는 놈밖에 없어. 그게 신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응? 이해가? 정한, 네. 이해가 가는가? 네, 잘 갑니다. 이야, 천만 다행이네. 자,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오직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을 뿐이다. 그거밖에 없다. 그대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며,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조사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조금 살을 좀 붙여야 돼요.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사라고 한다. 그럼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 부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가죠, 여러분들이. 요 대목에서 그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이제 법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가 초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조가 이제 안한존자거든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달마대사가 28조가 됩니다. 그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초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초조,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 뭐 이렇게 이제 6조까지. 그다음 6조 이후에는
많이 벌어졌어요. 오가칠종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심인이 이제 전해지고 있었죠. 전해져 왔습니다. 아난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처님의 종제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아난이 기억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꼭 녹음한 것처럼 한번 딱 들으면 기억을 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법문도 많이 하러 다닙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억을 다 하니까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심각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도망가겠죠. 뭐 슬쩍 자리를 피하든지 그냥 부처님이 하신 말만 되풀이하면 되거든요. 녹음기처럼. 그래가 잘난 척을 좀 했습니다. 아난존자가. 그래가 부처님한테 꾸중도 많이 들었어요. 아난존자가. 잘 모르면서 잘난 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경전인지 능엄경인가? 하여튼 뭐 아난존자가 홀려가지고 이제 음굴로 들어가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능엄경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구해주죠. 아난존자를. 이 아난이 다문제일이거든요. 많이 듣고 많이 기억하는 걸로 제일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법은 가섭존자에게 전해졌으니까 가섭을 필두로 전부 모입니다. 그 중에는 뭐 가섭존자에게 법은 전해졌지만 가섭존자와 뭐 법담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 그래가 이제 모여서 이럴 게 아니고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서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록을 남겨놓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아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난의 기억력은 뭐 최고입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 아난을 막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가설이 안 된다. 아난은 여우굴 속에 사는 여우 같은 놈이라서 안 된다. 단호히 자릅니다. 아난의 기억력은 100% 정확하지만 지가 모르고 찌꺼리는 기계와 같은데 그걸 어떻게 믿겠노?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난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난이 이제 가섭존자를 찾아가가지고 사형 그럴 수가 있어. 너를 꼭 좀 참여시켜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난에게 가섭이 안 된다. 무슨 소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난을 부릅니다. 아난아, 문 앞의 찰간대를 꺾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이렇게 물어봐요.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라. 이제 아난이 이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했는데 아난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형, 부처님께서 사형에게 뭘 전했다고 하는데 법을 전했는데 바로 의발이죠. 옷과 가사장삼과 바루 그거밖에 못 봤거든요. 전하는 걸. 그거 외에 은밀하게 전한 게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은밀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전하는 걸 봤잖아요. 눈앞에. 모습으로 전하는 거는 봤거든. 근데 그 외에 은밀히 전한 게 뭡니까?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까 이제 뭘 전하러 왔습니까? 마음이 곧 부처다. 너가 부처다. 그걸 전하러 왔는데, 그걸 가르쳐 주러 왔는데, 뭔가 전한 줄 알고, 뭔가 비밀스럽게 전한 것이 있었을 거야. 모습을 생각합니다. 안 하면. 그래서 가섭이 아나나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찰간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절에 이제 선지식이 있으면 깃대를 꽂아 놓습니다. 자, 이 절에는 선지식이 있소이다. 참문하러 오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걸 안 꽂겠죠. 꽂나? 그런 거 꽂나? 그런 거 꽂은 거 본 적 있나? 아, 없구나. 지금은 그런 걸 안 꽂겠죠. 근데 옛날에 중국에는 이제 그런 걸 꽂아놨다 그래요. 찰간대를. 그래서 하나에게 아나나 찰간대를 꺾어라. 꺾어버려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찰간대가 이제 깃대가 꽂혀 있으면 여기는 선지식이 소이다. 그 찰간대는 뭡니까? 찰간대는 모습이거든요. 찰간대는 모습이고 선지식은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모습이 아니죠. 선지식은. 찰간대를 이렇게 꽂아놓고 찰간대라는 모습을 보고 선지식이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 찰간대를 꺾으라 하는 것은 뭡니까? 모습을 꺾으라. 모습을 꺾으라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만. 그래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제 또 수많은 아르마리를 일으킬 거니까 모습을 꺾으라. 그래서 안한존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사흘낮 사흘밤을 목숨 걸어놓고 사흘낮 사흘밤을 좌선을 하는 거예요. 목숨 걸어놓고. 그리고 사흘낮 사흘밤을 좌선하고 나서 깨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인가를 받고 가섭존자의 법을 받는 이조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 대근기는 대근기죠. 사흘만 하면. 여러분들도 대근기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은 대근기인 것을 잊어먹었어요. 분명히 대근기인데 여러분들은 대근기거든요. 대근기인데 대근기인 것을 스스로 인정을 안 해. 스스로 인정 안 하고 스스로 잊어먹었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때 3박 4일을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는 4박 5일을 합니다. 대근기는 사흘인데 사흘을 죽으라고 대근기 여러분들이 대근기 같으면 대근기 표시를 좀 해보세요. 대근기를 보여주세요. 응? 사흘을 정말 죽으라고 사흘만이라도 내가 죽으라고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혼침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흘 뭐 긴 시간도 아닌데 그런 어떤 그 좀 뭐랄까 자존심이 없습니까? 아난도 사흘 만에 깨달았는데 내가 못 깨달을 소냐? 내가 한 소식 못할 소냐? 이런 뭐 자신감이 없어요. 응? 그런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런 자신감부터 가져야 돼요. 자, 오늘부터 사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어제 하루는 지나갔고, 오늘부터 사흘이 안 됐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오늘부터 사흘만 하면 되거든요. 사흘 저녁. 사흘 저녁이라니까 낮에는 막 디비지 자도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대근기가 안 돼요. 응? 그럼 대근기 안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대근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근기, 중근기, 뭐 하근기 이렇게 나눈다고 해요. 응?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대근기는 사흘, 중근기는 석 달, 하근기라도 3년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근기, 중근기, 하근기는 누가 나눕니까? 스스로 대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누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스스로 결정해야지. 왜 대근기가 될 소지를 하근기로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스스로.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너무 겸손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네요. 너무 겸손해서. 아이고 뭐 내가 무슨 대근기. 나는 하근기도 힘들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왕 결정할 것 같으면 대근기로 결정을 하세요. 너무 억울하다. 이 내 대근기가 사흘 동안에 이거 한 소식 못 하다니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돼야죠. 자, 조사가 서쪽에서 오셔 오직 마음이 부처임을 전했을 뿐이다. 만약 곧바로 이 뜻을 깨닫는다면 곧 삼성의 모든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본래 부처인 것이니 결코 수행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한 이유를 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수행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수행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기는 해야 돼. 이거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다 같이 서로 경책하면서 포단에 앉아 있으면 서로 누가 막 졸고 있으면 물론 경책을 해서 졸음을 깨워주지만 그래도 옆에 막 열심히 하는데 내 혼자서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도반의 공부를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빌려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 꼭 수행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자, 이렇게 우리가 용맹정진을 모여서 해보기도 하고 그 외에 이렇게 모여서 해볼 수 있는 인연이 안 되면 이제 각자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생활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이 용맹정진의 연장선으로 삼아야 되고 그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응? 그걸 뭐 3개월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거 따로 그거 안 하는 것 따로 이렇게 분리하면 공부가 안 돼요. 분리 안 하고 뭐 막 나가야 돼요. 그냥. 배휴가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궁금하죠. 그렇다면 세상의 뭐 해도 되고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바세계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인연이 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무슨 법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법을 말씀했겠습니까?
뻔하죠. 무슨 법을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그거. 황백선사가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오로지 한 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셨다. 일심법입니다. 자, 자주 소개한 화엄경 기절 보세요. 일심법. 약인용료지. 일심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기절을 소개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삼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이 일체유심조는 뜻도 모르고 세간에서 엄청 많이 써먹거든요. 일체유심조를 이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체유심조야?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알겠지, 언젠가는. 자, 약인용료 지삼세일체불. 이거는 뭐 커다란 뜻이 없습니다. 여기는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 여기서 지금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오로지 한 마음의 법만을 말씀하셨다고 황백선사가 대답했죠. 자, 세상의 모든 부처입니다. 삼세일체불. 이 세상의, 이 세간의 모든 부처, 삼세일체 부처, 모든 부처를 알아맞히고자 하면, 만약에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면, 모든 부처가 뭔지, 부처라는 것이 뭔지, 또 부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를 알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자,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려고 하면 관찰해라. 응당 관찰해라. 뭘? 법계성을 관찰해라.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법계의 성질.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하면 어떤 겁니까? 응? 법계의 성질이 뭡니까? 법계. 온갖 만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보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건 어떤 겁니까? 만법의 성질을 잘 관찰해보면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법계비 같은 것이네. 이거잖아요. 잘 관찰해보면. 응? 보세요. 그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그 모든 모습은 오로지 나의 본심이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고 마음이 내잖아요. 마음이 참나잖아. 참나가 만든 거야. 모든 것은, 그 모든 모습은 내가 만든 거야. 무엇으로? 남이시, 내가 무엇으로 만든 거야? 생각으로. 척척 나오네, 이제. 자동적으로. 이 정도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 어쨌든 간에 내가 100만 번 이야기해가 막 머리에 막 그냥 골수에 박혀서 자동적으로 나오든 말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이 정도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하합니다. 굉장히 높음을. 그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 오로지 어떻게 하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헛개비로 알아라. 가짜로 알아라. 진짜는 나, 마음. 진짜는 마음밖에 없느니라. 이 신법. 진짜는 마음밖에 없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 너무나 명확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데서는 막 해석을 막 지 맘대로 합니다. 지 맘대로 해가지고 어찌 보이 저런 거 같고 어찌 보이 이런 거 같고 저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네가 아나 내가 아나 막 어렵게만 만들어가지고 막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막 어렵게만 이야기해요. 어렵게만 이야기하면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쓸데없이 자꾸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만 잘 들으면 그게 깨닫는 확철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스스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공부도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공부가 더 깊어지면 좋겠지만 그래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세간에 나오셔서 오로지 한 마음의 법만을 말씀합니다. 한 마음의 법. 그것만 이야기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한 게 없어. 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미친 짓이지. 미치광이지. 다른 모습에 관한 이야기하면 전부 미친 짓이잖아. 왜? 가짜를, 헛개비를 이야기하니까. 그거보다 미친 짓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친 짓이지.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에게 그것을 은밀히 부촉하셨다. 이 일심법체는 허공을 다하고 온 법계 두루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모든 부처라고 한다. 이 법을 논하더라도 어찌 그대가 언구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는가? 말마디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나? 따져가지고 알 수 있겠나? 이렇게 황백선사가 배유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결코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니 오로지 묵묵히 개합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개합하면 되는 거예요. 느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눈앞에 보이는 모든 모습 없어. 네, 없어.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네. 그렇게 개합하면 돼.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 없어. 나도 없어. 똑같잖아요. 신밖에 없구나. 참 나밖에 없구나. 그만 느끼면 돼요. 뭐 많은 걸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마하가섭에게 그것을 은밀히 부촉을 하셨고 마음밖에 없다는 거. 응? 봐라 다른 거 없다. 마음밖에 없어. 이렇게 부촉하신 거예요. 심각하게 부촉한 것도 아니에요. 니 그거 알고 있지? 알고 있나? 예, 그러면 됐다. 니도 그거 알려주라. 이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니 마음밖에 없는 거 아나? 니 혹시 니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과 니 모습 그거 허망한 가짜 헛개비 같은 줄 아나? 압니다. 그러면 그럼 다 가짜라면 진짜는 뭐겠노?
진짜 진짜는 그 가짜인 줄 아는 놈 그놈만 진짜네요. 그래 그거 알았구나. 그래 그러면 됐다. 니 그거 가르쳐줘. 그 내가 아는 걸 네가 알았네. 그럼 니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 이게 이제 부족하는 거잖아. 별거 아니죠. 응? 그런데 이 일심은 여기서는 일심법체라 그랬어요. 일심. 이 일심법체는 허공을 다하고 온 법계 두루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모든 부처라고 한다. 허공을 다하고 온 법계 두루하기 때문에 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왜냐하면은 왜 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까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이 안 되거든. 모양이라면 한정이 되어서 요 모양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양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온 허공을 다하고 온 법계에 두루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온 허공을 다하고 하니까 온 허공을 생각합니다. 저 광활한 허공, 은하수가 있는 허공, 온 법계에 두루하고 온 법계 이제 온 만법계, 온 법계니까 만법계에 두루하다. 그 만법계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뜻이거든. 두루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모든 부처라고 한다. 이 법을 논하더라도 어찌 배휴 그대가 말마디에서 그것을 체득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따져가지고 되겠나? 또한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결코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이다.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결코 그것을 볼 수 없다.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결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여기서는 한문이 견했는데 번역을 볼 수 없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알 수 없는 것이다. 볼견자가 때로는 안다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결코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이제 움직임이나 대상은 모습이니까 이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대로 한 움직임이나 하나의 대상에서 왜 볼 수 없겠습니까? 한 움직임이나 한 대상은 전부 허망한 모습이니까 어떻게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진짜가 없는데 가짜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짜에서 못 찾지.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묵묵하게 개합할 따름이다. 오로지 묵묵하게 개합해야 된다. 느끼면 돼요. 응? 자,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 이거 없는 거야. 내 모습 없는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있네.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야.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놈밖에 더 있습니까? 그 외에는 없어.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